안개가 껴도 집이 참 좋으네요. 제가 9월 8일 예배 마치고 한국에 갔다가 27일에 돌아왔으니까 20일 동안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늘 하는 말 뭐죠? 집이 좋아. 우리 집이 참 좋습니다. 아침에 막 안개가 들어오는데요, 안개가 저를 환영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푸근하고 좋은지 그랬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짧지 않은 긴 기간이었고 날씨도 굉장히 어려웠죠. 100년 만에 처음 이런 더위가 있다, 그렇게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100세가 되신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평생에 처음 경험하는 더위였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추석에 이렇게 더웠던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추석이 아니라 하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름 한자를 써서. 그랬다가 비가 또 얼마나 오는지요. 전 또 그렇게 악수같이 내리는 비는 처음 봤어요. 불과 몇 시간 동안에 한 도시가 물에 잠겨버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큰 비가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와 교류하고 있는 보수적인 장로교회들, 그 장로교 총회들 방문하는 일 한 곳도 차질 없이 다 다니게 된 것, 또 그곳에서 의논한 이야기들이 참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고 좋은 것이 되어지게 된 건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줄 압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학기 동안 우리 교회가 섬기는 총회 사무들 잘 감당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여행을 갔다 왔으니 풀어놓으니까 짐도 제법 되더라고요. 그런데 풀을 때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건 안 갖고 가고 필요하지 않은 건 잔뜩 가져가고, 왜 여행 때마다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부 예배 때도 고백을 했는데 이번에는 양말을 너무 많이 갖고 왔습니다. 왜 그렇게 양말을 많이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위 때문에 계속해서 셔츠가 젖어서 좀 이렇게 새 셔츠가 필요했는데 셔츠는 또 턱없이 부족하게 가지고 와가지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다 설 것인데, 우리 인생이라는 여행을 할 때에도 이렇게 되면 안 될 터인데 꼭 가져와야 할 것들은 가져가지 못하고 가져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들만 잔뜩 쌓아놓는 인생이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했답니다. 땅에서 천국으로 가져가야 할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무엇인가를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외 없이 설 것인데, 예외 없이 서서 모두가 다 들어야 할 질문이 있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으실 거예요. 무엇 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들을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소유로 사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사명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하나님이 하갈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 사명에 대한 질문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따라 나선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리라 약속하셨죠.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재 나이는 85살이고요. 10살 적었던 사례는 75살입니다. 당시가 지금보다 수명이 조금 더 길었던 시대이기는 했어도 이 나이면 자연적인 모습으로 누군가를 잉태하고 자식을 낳고 하기에는 어려운 나이죠. 초조해졌을 것입니다. 어느 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해요. 자신의 젊은 여종을 첩으로 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였고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갖고 나니 하갈의 태도가 달라지죠. 처음부터 그랬었던 것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성품 좋고 충성된 사례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도 좋겠다고 사례는 생각했겠죠. 하지만 아이를 갖게 되자 사례가 우습게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지금 간절한 것은 아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자기가 낳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집의 실제적인 여주인은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여인이 아니었죠. 태도가 바뀌어진 하갈의 모습을 당장 아브라함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런 갈등이 일어났다. 믿기 쉽지 않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학대가 집요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인지 결국 하갈은 임산부의 무거운 몸으로 집에서 도망합니다. 고향인 이집트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광야를 건너가는 것, 그것도 혼자서 건너가는 것,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광야에서 겨우 발견한 샘 곁에 쓰러져 누운 하갈을 만나 던진 질문이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시죠. 이르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질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갈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에게 질문하시며 그에게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떠나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 넌 알고 있느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이 너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아느냐? 하나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하갈이 대답합니다. 8절 하반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떠나오지 않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곳이 아닌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학대가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친정이 있는 고향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쩌면 눈물로 했을지 모를 대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9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라고요? 그곳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주인 사라의 학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모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 수하에 복종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 하갈이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갈을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쓰실 자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이었고 사라의 충성된 종으로였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길 원하시죠? 무엇이 성공적인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 아닌가요? 그러자고 하면 하나님이 쓰실 곳에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쓰실 곳이 아니라 사람에게 쓰여지는 자리를 소원하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자리를 찾아가는지 몰라요. 이래서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죠. 아무리 어려워도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힘이 들어도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딘가를 두셨을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지 확인해 보는 것, 내가 지금 행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지 점검해내는 것, 이것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왜 인생을 세상에 보내시고 남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생명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는 건가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작게 보이실 때가 있죠. 어떤 때는 내 인생이 솜털처럼 가벼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 하는 거 맞아? 이렇게 사는 걸 누가 알아주기나 하겠어? 라고 생각이 언뜻 들 때가 있죠. 그러나 만약 그 자리가, 그 일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을 들고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케스트라 안에는 150여 개의 악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불어서 소리를 내기도 하고 어떤 것은 활로 선을 이렇게 문질러서 내는 그런 악기도 있죠. 그런 다양한 종류의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크기도 제각각이에요. 엄청나게 큰 악기에서부터 아주 조그마한 것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악기는 피콜로라는 악기입니다. 작은 피리처럼 생겨진 악기인데 재미나는 것은 이 피콜로라는 이름이 이탈리아 말로 작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악기 이름이 작다이니 얼마나 작겠어요? 그리고 작아서 그럴까요? 독주로 연주되어질 때는 별로 없고요. 합주가 되어져도 음악 속에 끼어 들어가도 피콜로가 감당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일이 불만족스러웠던가 봅니다. 어느 날 피콜로 주자가 데모를 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삐친 거지요. 제가 1부 때 여쭤봤더니 대답을 잘 못해 주시더라고요. 표준말이 뭡니까? 삐치는 겁니까? 삐지는 겁니까? 근데 삐지든 삐치든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 여러분 모르지 않지요? 오케스트라에서 그랬습니다. 이 피콜로 주자가 오늘은 연주하지 않을 거야. 그날 분량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연주하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연주는 끝났죠. 거 봐. 내가 소리를 내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나는 쓸모없는 악기야. 나는 쓸모없는 음악을 한 사람이지. 그런 생각이 짙어질 때 지휘자가 올라서서 침통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연주는 실패입니다. 그것도 처참한 실패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콜로가 연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자기에게 맡겨진 몇 소절 되지 않는 것, 부르지 않아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그 분량을 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의 연주는 실패랍니다. 그날 피콜로는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악기인지를,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악기를 연주하는 주자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 중에 아무 필요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 지음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을 잘 알잖아요. 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프린스 오브 이집트, 그런 영화의 제목도 있었죠. 가장 강력한 나라에서 왕자의 관세는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왕자로 살아가던 40세의 혈기가 충만했던 그때의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 그는 40년 목자로 삽니다. 목자라고 표현하면 상당히 서정적인 표현이지요. 그런데 사실 목자의 삶이 왕자의 삶과 얼마나 많이 다르겠습니까? 왕자에 살 때는 이집트 린넨으로 만들어진 이부자리를 덮고 잤을 것입니다. 산의 진미가 가득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양떼들 틈에 앉아서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그의 옷에 묻어있는 것은 아마 그가 치고 있는 그런 가축들의 오물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삽니다. 짧은 세월이 아니었죠. 또다시 40년을 이렇게 살아내 그의 나이는 80이 되었고요. 누가 보아도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부터 모세를 쓰셨죠.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200만 명의 백성을 인도하는 대단한 일을 모세는 그때부터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때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서둘러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둘러야 할 것이 따로 있지 실망을 서둘러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지 않으실 때 스스로 끝이라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반드시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갈에게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죠.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느냐? 여러분은 이 답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상에 왔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 세상에 묻혀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무덤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은 분명히 인생의 중요성을 결정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명의 문제라는 사실을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묶여있고 우리가 매달려 사는 것은 소유가 되어져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가지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점검해야 할 것이 있죠. 가장 중요한 원칙 첫 번째는 사명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재직이신 분들도 있고 재직에서 은퇴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연세가 제법 연만한 분도 계시죠. 그러나 이런 차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나이가 얼마이든 그가 놓여있는 지금 직책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은 아마도 로마서의 말씀일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속에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모두가 다 쓰임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지체라고 하셨습니다. 지체가 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몸의 각각의 부분을 가리켜 지체라고 말합니다. 어떤 지체를 예로 들어보면 좋을까요? 어떤 지체가 우리 몸에 가장 가볍게 보이십니까? 눈썹은 어떨까요? 한때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눈썹을 아예 싹 밀어버리고 그려서 표현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대표적인 그림, 모나리자의 그림에 눈썹이 없는 것이 극가닥이라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 이 눈썹이 없으면 대단히 불편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눈썹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송충이같이 검은 눈썹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이나마라도 있어서 땀을 막아줍니다. 그렇죠? 비 오도 땀을 흘릴 때 눈썹이 막아주지 않으면 그 땀이 모두 다 눈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고 따끔거려 눈을 뜰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가끔씩은 경험해 보셨을걸요? 눈썹은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이랍니다. 또 다른 지체가 있다고 하면 새끼발가락 정도가 어떤가 싶어요. 모양을 내시고 싶은 분이 참 많을 것입니다만 나는 이 부분 정말 자신 있어, 새끼발가락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의 새끼발가락이 대충 절반쯤은 누워있죠. 그리고 그게 가장 크기도 작습니다. 그 대단히 아름답게 대단히 멋지게 생긴 새끼발가락 저는 별로 본 적이 없네요. 그러니 없애버리면 어떨까요? 사고로 없어졌던 분들을 조사해 봤더니 놀랍게도 새끼발가락이 없는 사람들은 똑바로 걷기가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그 비뚤어지고 그 조그마한 발가락 하나 때문에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교회 중에 쓸모없는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를 벗어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 여러분을 두셨다고 하면 여러분 중에 쓸모없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맡긴 역할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기도가 우리의 삶에 정말로 깊어야 합니까? 내 삶 속에 무엇인가 부족해서 하나님 이것 좀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간절히 드리지만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이미도 채워주신 것, 이미도 갖게 하신 것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이 기도가 절절한 분들은 많지 않아요. 오늘부터 우리 가족들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명을 생각할 때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 잘하면 상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한 주인이 여행을 떠나며 종에게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각각 맡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장사를 잘해서 배를 남겼죠. 5달란트를 더 남겨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겨 4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두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차이가 크잖아요. 한 사람은 10달란트를 드렸고 또 한 사람은 4달란트를 드렸습니다. 차이는 6달란트나 됩니다. 그러니 맨 처음 가장 충성된 종으로 역임을 받았던 5달란트보다 더 많은 양 아닙니까? 그러니 적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남겼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을 향한 칭찬은 전혀 차이를 발견할 수 없어요. 확인을 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0절로 23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큰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에게 맡겼을 때 주인에게는 별로 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남겨 가지고 왔어도 그 양이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인이 그를 칭찬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그 두 종들에게 주목하여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했느냐라는 것이었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일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느냐가 칭찬을 가늠하게 되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의 모습이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고민해 주십시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의 이름을 아시죠? 22살에 그는 코펜하겐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네요. 온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꼭 붙들고 놓을 수가 없는 것,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22살짜리의 결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결기가 있으십니까? 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으실 것인데 여러분은 그런 고민, 그런 처절한 고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사람의 뇌를 조사하는 사람들의 연구를 우린 종종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할까요? 얼마나 많은 판단들을 우리의 뇌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사용하는 뇌의 세포들을 조사해 보면 10분의 1도 채 쓰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은 쉽게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90%는 써보지도 못합니다. 왜만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도록 하신 기회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것을 내려놓고 있다는 것이죠. 살기 위해 사는 것은 고단한 삶입니다. 부르심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각각에게 특별히 부르시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그렇고요. 모두가 다 똑같은 직업을 가진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각각이 맡은 직책도 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죠. 정말로 중요한 부르심 하나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인생의 지침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 죄의 값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이라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대신 형벌의 자리에 세우시죠. 그 형벌이 무엇이었나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달리면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형틀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달린 자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참혹한 형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은혜의 상징이기도 해요. 왜요? 내가 달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다하셨으니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사랑하셔서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특별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줄 알아요. 특별히 다르게 살고 특별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원래 지어진 대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알기 전에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들이 무엇이었나요? 동물의 본성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처음 만드셨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바들을 알지요. 그 일을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일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가 자신의 감정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읽은 말씀을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어렵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동안 못 지켜. 내가 뭐 예수님인가? 내가 그 말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뢰, 짐짓, 포기하며 사는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말이지요.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대로 살아보지도 아니하고 짐짓 못한다는 이야기만 고개를 도리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고 풍성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못해라고 말하지 말고 해보자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그 풍랑을 이기기 위해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친 바다를 주님이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바다를 걸어올 수 있습니까? 그것도 풍랑 있는 바다를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유령인 줄 알아 무서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여전히 벌렁거리는 가슴을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의 기록으로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이라고 하시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면 걸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시라고 하면 저를 명하여 오라고 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네가 바다는 걸어 뭐 하려고 그래? 그건 나만 걸어도 충분해. 그저 배나 똑바로 운전해. 그런 말씀 아니지 않았나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9절이죠. 오라 하시니. 주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오라. 영어로 말하면 come.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너무나 쉬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정말이세요? 정말 걸을 수 있을까요? 주님처럼 걸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바다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29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사건을 보며 조금 후에 바람과 바다를 보고 두려워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베드로의 연약해진 믿음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그건 베드로가 바다를 걸어보았다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바다를 걸어보았던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 그것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come, 와 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 그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며칠밖에 살 수 없다고 해도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남들이 바다를 걷는 것을 구경만 하며 사는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삶 속에 기적처럼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싶습니까?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까요?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아주 짧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의 삶을 다 맡기는 자, 그가 그 삶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네 하는 것이죠.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리를 내어 동의한 대로 그대로 내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부르심을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셨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질문의 배후에서 연약한 여인의 고통을 돌보십니다. 하갈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던가요?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사실 이 하갈이 임신을 했지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가 딸아이인지 아들아이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를 잇고 그 모든 후계가 되어지려고 하면 딸이 아니어야 하잖아요. 아들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턱없이 사례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하갈의 모습은 믿음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건방졌었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그에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 되도록 확정 지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비로소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들을 낳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10절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이죠. 절망한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사라에게 복종하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하갈에게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말씀하시며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도록 그를 일으켜 세워 그의 사명의 자리로 돌려보내십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남이 다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건 평신도만이 아닌 것 같아요. 총회를 방문하면서 각 총회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헌신된 사역자를 찾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풀타임으로 자신의 삶을 전임해서 전임 사역자가 되려고 하는 젊은 사역자를 찾기가 정말 어렵답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조금 하고 나머지는 택배 기사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뭐하러 교회를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신학교 출신 중에 절반이 넘는답니다. 얼마나 개탄할 만한 일입니까? 성도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까요? 점점 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회만이 아니죠. 가족을 돌보고 섬기다가도 갑작스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명료해서 목숨을 걸고라도 하겠다고 약속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며 희미해졌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신앙의 연륜이 너무나 짧아서 아직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정말로 솔직하게 말하면 부담을 갖는 일이 싫습니다. 남이 다 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하갈처럼 입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갈을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셔서 축복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가 부름받은 자리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축복을 이루십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인생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얼마나 놀라운 복들을 주셨는지 몰라요. 한국을 방문하면서 정말 많은 곳들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으로 여행을 다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녀오시면 뭘 확인하게 되던가요? 우리가 제일 잘 살아, 그런 거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물질이 많다고 하면 부동의 1위가 아마 우리가 사는 이 도시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누리게 하셨죠. 물론 우리도 입만 열면 물가가 너무 올라 힘들고 살기에 여러저러 이런저런 모양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겨서 고생스럽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동지들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운전해 오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다리로 걸어서 이 자리에 걸어오셔서 예배당에 앉아 예배하실 수 있잖아요. 이 건강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석에 앉아 있으며 누워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낫지 않은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나한테 사명이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며 살아야지 라고 내가 자각이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하고 다시 확인했지만 이거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성령이 아무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이 영적인 민감함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갈처럼 다시 붙들고 일어서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무엇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도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이 축복들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뷔페 식당이라는 데를 종종 가시게 되잖아요. 보통 식당보다 돈도 더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까닭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득 차려놓은 음식들 모두를 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뷔페 식당은 들어가면 대부분의 식당에 그렇게 써 붙여놨죠. 다 잡수실 수 있습니다. All you can eat. 근데 여러분 아세요? 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거 다 못 먹습니다. 뷔페 식당에 갔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먹고 왔다 이러는 분, 대단한 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죠. 그 많이 차려진 음식 다 먹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주어져도 결코 다 먹을 수 없다고 하면 배우는 교훈이 있어야 합니다. 채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채워져 있으면 비워져 내지 않는 한 더 이상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움에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는 신중함이 꼭 필요합니다. 맛있는 것 찾아서 먹잖아요. 영양가가 되어지는 것들을 먹기를 여러분 즐기지 않습니까? 다 먹을 수 없다고 하면, 다 채워낼 수 없다고 하면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어떤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채워져 있으면, 세상으로 가득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죠.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사실 나를, 세상을 덜어내는 비움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기도로 아뢰고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채워지도록 예배에 나와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비움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체험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속에 비움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세상의 욕심을, 세상의 관심을, 세상의 즐거움들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누구나 빠짐없이 대답해야 할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인생이 반드시 해야 할 대답, 여러분은 준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독일은 한때 나치라고 하는 아주 부적절한 정권이 국민들을 다스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계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에 내몰고 사람들을 광기에 휩싸이게 했던 부적절한 정치 집단이었죠. 그것에 항거하는 많은 독일인 지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독일의 고백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 주었어요. 그 독일 고백교회를 인도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였습니다. 정권에 반대하니까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자, 핍박을 당하던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죠. 그 중에 본 회퍼도 미국에 마침 신학대학에 교수 자리가 생겨서 그곳에 임용이 되기 위해 버지니아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고통받는 자신의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죠. 위험합니다. 위험이 분명히 자신에게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보네퍼는 망설임이 없이 그를 임용해 주었던 대학을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처럼 그는 체포당하여 구금되지요. 1944년 성탄절에 죽음을 앞두고 약혼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 그는 선한 능력으로 본 구텐 메이텐이라고 하는 시를 한 편 적어 담아 보내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있었던 그런 시입니다. 그 시를 찬송으로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에 확인하는 바가 있죠.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얼마나 당당한가. 사명을 붙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는 사람은 죽음조차도 흔들 수 없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채워가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말씀 한 자락을 붙들고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네퍼 목사님이 지었던 그 시에 곡을 붙여서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 우리 함께 나누며 우리 마음의 다짐들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그 크신 팔로
기도하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닌데 소유를 넓히고 더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소전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신지를 압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며 삽니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 놀라운 신분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그렇게 생명을 내려놓아 주셨는데 죽음을 면하고 형벌을 면했다는 기쁨은 있지만 그러나 거룩한 삶을 결단하며 살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담기는 말씀들 고개를 도리저으며 떨쳐내 버렸던 적이 주님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 우리 못합니다. 거룩 우리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가끔은 못할 수도 있죠. 하나님 이게 우리의 항변 아니었습니까?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무엇을 우리의 인생에 담아야 할지 방향을 놓치며 살고 있던 우리들이 거룩한 주일에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다시 담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유가 아직도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었고 아직도 세상의 소리로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니 오라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베드로는 지치지 않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바다를 걸었던 능력의 시간은 그렇게 말씀을 가슴에 담고 순종할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키고 감당하기가 심히 어려워도 아멘, 맞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중심을 바로 세우고 믿음의 결기를 시퍼렇게 세워 한 걸음이라도 떼어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 바다를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소망하며 우리가 남은 날이 하루밖에 없더라도 그렇게 사는 비겁하지 아니한 인생들 되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양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속에 섞여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저들의 인생에 섞여 아무렇지도 않게 그 행위를 본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불쌍한 인생으로 마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으신 거룩한 삶,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가능해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사람 되고자 하는 몸부림침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는지를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경험이 저들의 삶에 쌓이는 시간이 되어지게 그래야 그 귀한 경험들을 가지고 다시 주일에 모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신 놀라운 일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소서.